야가서 우리 마지막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절부터 4절 내용에서는 신부가 신랑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신부는 신랑이 자기의 오라비와 같았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어떤 이념이나 어떤 관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고 많은 절제가 요구됐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기의 신랑이면서도 차라리 또 어떤 면에서는 오라비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어디든지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장기가 받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 2절에 보면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는 이 말은 그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여인은 이렇게 해야 한단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어머니에게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집에 내 신랑을 이끌어 들여서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신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3절에서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고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신랑과 언제나 모든 일에 매사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신부의 간절한 애원 이것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부탁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 야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물어요. 5절 앞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 신랑을 말합니다. 신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시적인 표현이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 인생의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그와 함께 올라오는, 겪어오는, 이겨오는, 극복하는 그런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이곳은 그를 낳아준 그런 곳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 말은 마치 두 번째에 출생한 것과 같은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두 사람과의 진정한 사랑에 눈뜬 곳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6절, 7절 말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누구를? 나를. 신랑인 솔로몬에게 당신은 나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어달라. 또 도장같이 팔에 자신을 안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죠. 내 것이다. 나는 너에게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여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 도장같이 팔에 안아두라. 이 마음은
서로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8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남성적인 힘, 보호, 능력,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사랑과 죽음의 공통점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도 아무리 피하려고 한들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또 반대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이것도 거절할 수 없이 분명히 찾아오는 그러한 것임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또 다른 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질투로 나타나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때 이 질투가 나타납니다. 다른 대상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관심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을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 그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 질투가 쏠같이 잔인하다.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쏠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마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속하고 온전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 무덤과 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신랑을 향한 신부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또 다른 면도 말해주는 거죠.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준다 한들 사랑과 바꿀 수 없고, 그 사랑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다 무시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 사이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온전한가 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향해서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안다면 그 어떤 것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요함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날마다 깨달아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것이 있다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속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로부터는 이 신부가 자기의
처녀 시절 이렇게 결혼에 이르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누가 한 말일까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죠. 오빠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어린 시절 말하는 겁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결혼의 정년기가 돼서 그가 어여쁜 신부로 시집가게 될 때까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묻고는 말하기를 9절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를 것이다. 성벽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성적인 그런 순결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외간 남자들이 자기의 정년기가 차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찾아올 때 성벽처럼 막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은망대를 세워줄 것이고 반대로 그가 문이라면 문이라고 하는 말은 드나들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들의 자기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고 방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 것이다. 막아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순전한 그런 여인으로 잘 준비되도록 그를 지켜줘서 그 신랑에게 아주 예쁜 신부로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 10절에 보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신랑에게 온전하게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을 것이다. 솔로몬의 포도원이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바알 하몬에 있는 그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겁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은천을 받고 맡겨주고 맡겨준 것으로부터 얻은 수확을 얻는데 200을 얻는다는 거죠.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에게 관심은 뭐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은 솔로몬 자신이 마치 자기의 포도원과 같다. 내 유일한 포도원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랑이 곧 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은 서로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신랑이 말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싶다.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들을 내가 다 듣고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자 신부의 화답이 어떻게 주어지냐. 마지막 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 달려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볼 때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하든지 나는 내 말을 듣고 싶구나. 나에게 말해다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간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향해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것을 우리에게
화답하게 하는 그런 자세로 살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8일 정도 동안 아가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결단하고 끊어내고 주님과 더불어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 동행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쏠같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저희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저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과 또 주님을 향하여 간구를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감으로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정결한 신부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저들도 이 자리에 이 걸음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